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오늘도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어떤 씨는 씨를 뿌리는 자가 목적한 대로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30배도 말하고 60배도 말하지만 누가복음은 화끈하게 100배를 말해. 말씀으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졸기나 하고 자기나 하고 말씀을 그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15절에 아주 간단히 나와 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요. 오늘 그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려고 설교를 쓰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를 쓰다 보니까 원고가 길어져서 오늘 먼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개봉 박두 다음 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 15절에 말하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히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독교인의 큰 과제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체험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은 좋은 사람, 요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나이스하다, 쿨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나이스한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Have a nice day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좋은 하루가 되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
우리를 만난 사람이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기나 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만나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불쾌함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예? 나이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스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친절하고 사려 깊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을 높여줄 줄 아는 것을 말할 거예요. 또한 나이스하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관대한 것입니다. 또한 나이스하다는 것은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고 적절한 유머도 있고 미소와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넘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스하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실수 없이 잘 감당해내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이런 나이스한 마음과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이처럼 나이스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나이스한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이스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이스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골프를 칠 때 보면은요, 저는 한 번도 안 쳐봤지만 저는 누가 저한테 골프 용품을 한 세트를 이 가방까지 해서 선물을 다 해줬어요.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 골프 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니까 목사가 그런 형편에 골프 치겠다고 돌아다닐 수 없고 아직은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분 마음은 제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풀밭 많은데 걸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좀 제가 또 고관절이 안 좋으니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선물을 해주셨지만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놓고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는 걸 이렇게 제가 보면은 골프를 티샷이라는 걸 합니다. 18개 홀을 돌면서 매 홀마다에 서가지고 첫 번째 공을 쳐요. 그때 공을 탁 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이스 샷이라고 외쳐요. 이 공이 아주 멀리 페어웨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쪽으로 잘 날아가면 사람들이 나이스 샷 그런단 말이에요. 뭐예요? 잘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것을 샷이라고 하는데 샷을 잘했다는 거예요. 나이스 샷.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나이스, 목사님 나이스, 장로님 나이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아유 저 사람은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저런 걸 신앙이라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저런 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차라리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지 뭐하러 교회 와가지고 저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명준이 오늘 나이스, 사람들이 볼 때 명준이 오늘 나이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좀 그런 태도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좋은 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 쉽게 불평하고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조금만 금전적으로 손해가 날 것 같으면 부모 형제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 어디를 점거하고 때를 부리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모양의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뭐하러 신앙하고 사는지, 뭐하러 직분을 맡겠다고 애를 쓰는지 참 어이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심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 사회는 헌법 위에 때법이 있다. 예? 때를 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것도 무리지어 때를 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건 나이스한 사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쾌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고 내게 손해가 좀 된다고 할지라도 나이스한 그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도 나이스한 태도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나이스하기는커녕 추하고 볼품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나이스한 신앙을 좀 가지십시다. 귀향의 새벽 신앙으로 주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살자고 하면 좀 새벽 아침 첫 시간부터 오늘 하루 내 살 동안 좀 나이스하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결실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가끔 예배 드릴 때 실수로 핸드폰을 켜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소리가 울리면 유익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졸다가 그 소리 때문에 깨는 사람도 전 가끔 봅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력 있게 핸드폰 끄는 것을 잊지 아니하려는 마음, 남들은 모르지만 그게 나이스한 마음이죠. 저는 핸드폰이 24시간 진동이에요. 제가 예배 시간에 여기 핸드폰을 놓고 예배를 드려도 여기서 진동이 울려도 소리가 울려도 여러분 모를 거예요. 왜? 저는 24시간 진동이에요. 왜? 혹시 어떤 자리에 가서라도 실수를 할까 봐. 그래서 저는 항상 진동으로 해놔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의 전화를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 목사님 진동으로 해놔서 미처 모르셨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24시간 진동이에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쾌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러려는 거예요. 가끔 예배를 드리는데 벌레가 눈앞에 어른거릴 때가 있어요. 화가 나죠? 예?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두 손바닥으로 벌레를 잡았어요. 잡은 건 나이스 했지만 그 벌레를 잡는 것 때문에 사람을 깨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잡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설교의 흐름도 깨지고 예배 분위기도 깨질 수 있어요. 그런 점 생각하면 좀 벌레가 어른거려도 가만히 참거나 조용히 벌레를 쫓아내는 그 마음, 작은 마음이지만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지금 현재 이 교회에 무엇이 시급하게 필요한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필요를 채우려고 큰 물질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스한 사람이죠. 그 마음도 참으로 좋은 마음이 아닐 수 없어요. 또 모든 인간관계는 약속을 잘 지킴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약속이고 찬양대 연습 시간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힘써 지키려는 마음도 좋은 마음이에요. 내가 늦으면 찬양대 지휘하는 분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생각을 하고 기왕에 가는 거 시간 잘 지키려는 마음도 좋은 마음일 거고 또 찬양하면서 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부르고 싶지만 그래도 지휘자의 그 지휘에 최대한 맞추려는 마음이 좋은 마음인 거죠. 왜 지휘자가 있겠어요? 왜 인도자가 있겠어요?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 인도자 지휘자에 따라서 잘 보조를 맞춰가야 그것이 나이스한 마음일 거예요. 그 보조를 맞출 줄 아는 마음이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혼자 충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혼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 보이면 헌신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내가 너무 앞서는 건 아닌가 자성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보이면 너무 앞서는 것, 너무 설친다고 흉보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스스로 내가 헌신이 부족하지 않은가 자성하는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 나이스한 마음일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했잖아요. 같이 손을 모으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같이 손을 잡고 봉사하는 이 좋은 마음을 가지면 주님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죠. 예? 하나님이 한심하게 보고 자꾸 멀리하고 싶고, 목사가 한심하게 보고 자꾸 멀리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는 좀 멀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게 복 있는 인생이겠어요? 자꾸 가까이 두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그래야 복 있는 인생이 되죠. 저 사람은 좀 멀리 앉았으면 좋겠다,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제가 굳이 오늘 여기 16절 이하의 말씀을 붙여서 본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씨 뿌리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설명은 15절에서 끝이에요. 근데 굳이 16절부터 21절까지 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이유 없이 하는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16절 이하를 붙여서 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보아도 빛나는 인생, 언제 보아도 빛나는 인생, 다 드러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 여기 18절 말씀처럼 들을 때의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들을 때가 한심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들을 때가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잘 들으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고민하고 골몰하면서 변화되어지는 순간순간의 삶을 예배부터 삶으로까지 이어지니까 이건 나이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언제 보더라도 저 사람 참 훌륭하다고, 예배하는 모습이 훌륭하다고, 헌신하는 모습이 훌륭하다고,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 빛은 등경 위에 둔다. 모든 사람이 보아도 칭찬할 만하게, 나이스하다고 인정할 만하게 그렇게 신앙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려는 겸손한 마음, 그것을 삶 속에서 나이스하게, 쿨하게 비추어 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그런 좋은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성향이 좋게 변화된다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믿음이 좀 연약한 가족들이 볼 때 내가 당신 보니까 열심히 신앙해야 되겠더라고 라는 마음이 들도록 좀 나이스하게 좀 살아야 되지요. 찰스 스펀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 여왕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펀전이 한 이 말을 꼭 기억하셔요.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는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신앙하고 사는 거, 좋은 마음, 나이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빛된 나이스 인생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명절이 되어서 또 새롭게 만날 또 많은 일가 친지들 앞에서도
나이스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말씀과 함께하는 평생의 신앙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잘 받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결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선택되어지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세요. 늘상 길가 같은 마음으로,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가시덤불 속에 있는 마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주의 말씀을 받되 정신 바짝 차리고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 우리의 깃발을 삼아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나이스 소리를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물론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더욱더 우리는 나이스한 신앙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서 복을 주시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등불의 인생, 빛과 소금 되는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일가 친지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런 풍습은 잘 지켜내려고 믿지 않는 것까지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믿는 사람다운 믿음의 채통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칠 수 있는 건강하고 나이스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질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장서 이끌고 가는 믿음의 빛나는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신월제일교회 모든 교인들의 가슴 속에 뜨겁게 넘쳐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명절을 지나는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 되게 하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 꼭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복된 주일로 준비하는 오늘 하루를 잘 지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